오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1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마는 이 시편의 내용을 통해서 특별히 다윗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은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도와주셨기에 다윗은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사실 집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지켜내기 위해 맹수와 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린 다윗을 광야에서부터 훈련시키셨죠. 그러기에 그 골리앗 앞에 달려나아가서도 정말 기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맞서서 그 골리앗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훈련시키시고 다윗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싸우러 나아가실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몸소 체험을 하나하나 시켜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이 시편 68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간증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이 계실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눈물 흘릴 때 나를 찾아와 주셨던 하나님. 한숨 짓고 어떻게 해야 될 방법을 몰라가지고 멍하니 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나를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 나아가야 될 길을 보여주셔서 그 길을 달려나가게 해주셨던 은혜의 하나님. 인생의 고난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내가 보지 못했던 방법들을 볼 수 있도록 내 삶 한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다윗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 삶에 찾아와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내 삶에서도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해서 분별하지 못해서 놓쳐버리고 있는 것은 없는지, 정말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문제를 이미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는데 아직도 나는 그 문제의 허상을 붙잡고 혹은 그 남겨있는 상처를 붙잡고 아프다 힘들다 거리면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투정을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 번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첫 번째 말씀 보십시다. 우리 1절 보십시다. 68편 1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아멘. 자, 보세요.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이 일어나 주셨대요.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 뭐 보통 있는 일 아닙니까? 그죠? 하지만 앉아있는 것과 일어나는 것과는 사람의 행동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죠? 내 손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내가 잡을 수 있는 것 가지고 뭔가를 할 수 있을 뿐이죠. 하지만 사람이 두 발로 일어나서 딱 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는 상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두 발로 내달릴 수 있습니다. 이 두 발을 들어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일어선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행동 반경이 넓어진다라고 하는 걸 의미합니다. 물론 전능의 하나님이 앉아 계시든 서 계시든 하나님의 활동하면은 뭐 방해되는 게 없지요. 하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일어서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어떤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성소에만 머물러 계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의 삶의 현장에
그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그 현장에 하나님이 두 발로 달려와 주셔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다윗이 죽음과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극한 상황을 얼마나 많이 맛보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나를 향하여 달려오셨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셨다.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의 인생에는요, 어렵고 힘든 순간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울왕 때문에 블레셋에 자기의 몸을 의탁하죠. 그때 다윗이 그 블레셋 왕 앞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하죠? 미친 척 침을 흘립니다. 그 지혜를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너 여기서 맨정신으로 다윗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면 너 죽어. 다윗이 깨달아 알고 미친 척 광인의 흉내를 내면서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아들마저도 배반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배반의 순간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다윗을 지키시고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다윗을 어김없이 찾아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하나님이 일어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도 일어나십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달려오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1절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원수들은 흩어진다. 도망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자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의 손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달려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원수들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8길로 도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일어나셔 달려오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그렇구나. 내 삶 속에 나를 위해서 달려오신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승리하리라. 이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조금 절수를 내려가셔서 9절 말씀 보십시다. 9절 찾으셨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아멘. 자, 9절 말씀 잘 보시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흡족한 비는 도대체 얼마만큼 내리는 비가 흡족한 비겠습니까? 땅이 말라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그저 보슬보슬 비가 내리다가 그쳐버리면 그건 흡족한 비가 아니죠. 여기서 사용된 이 흡족한 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창세기 7장 12절이나 8장 2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그 7장과 8장을 보면은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하늘을 여시고 비를 퍼부어 주시죠. 그때 그 비를 묘사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쓸어버릴 만큼 많은 비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만큼 지금 9절 말씀 속에서는 땅이 바짝 말라서 너무나 바짝 말라서 그렇게 많은 양의 비가 필요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아시고 그 땅에 정말로 흡족한 비, 땅을 다 적시고도 흘러넘치도록 그래서 온 지면에 온 광야가 하나님 내린 비로 촉촉히 젖어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비를 보내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흡족한 비.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는 흡족한 비를 내려주십니다.
영적으로도 내려주시고, 그렇죠?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면서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흡족한 비가 필요할 만큼 그 땅은 메말라 있었고 그로 인해서 삶의 어려움이 극에 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흡족한 비를 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찾아오게 됩니까? 9절 후반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흡족한 비를 보내주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이 주의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이 사업체만 의미하는 게 사업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파에 따라서 땅을 다 나눠주셨지 않습니까? 그 나눠주신 땅을 성경은 기업이라고 부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내 삶의 터전입니다. 그 삶의 터전이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비가 오지 않아서 너무나 곰핍했다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내 삶의 상황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견고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무슨 뜻도 있는지 아십니까? Refresh.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확 내려주셔서 내가 다시 힘을 번쩍 차리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이 견고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비를 흡족히 내려주셔서 내 삶에 이 리프레시, 새롭게 막 피어나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우리들이 기도 생활을 왜 해나갑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흡족한 비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비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시기를 우리는 이 새벽을 깨우며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왜? 그 비가 꼭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한 비이기 때문에. 내 영혼을 충만하게 적셔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삶을 살아갈 때에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분별하며 세상의 것을 분별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담비를 우리에게 꼭 허락해 주셔야 된다고 하는 거죠. 삶이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께서는 물질에 흡족한 담비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어나 주시고 나를 위해서 달려와 주시고 나를 위해서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니 우리들의 인생은 더 이상 위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를 위해 일어나 주세요. 나를 위해 달려와 주세요. 내게 흡족한 비를 내려주세요. 기도하는 여러분 되실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일어나 주셨고 나에게도 흡족한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그 은혜를 동일하게 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통하여 오늘 주신 이 말씀이 내 입술에 기도의 간구의 열매로 맺히며 삶의 열매로 맺히고 있구나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 위에 응답하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